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으로 7장 17절부터 50절까지지만 본문이 긴 관계로 44절부터 5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8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며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에 서 있습니다. 이 공회에 서 있다는 얘기는 고소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그가 고소를 받아서 공회에 서 있다는 것인데, 사실 스데반 집사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어떤 누명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이 예수가 모세에게 전해준 그 율법을 폐하게 했다. 그리고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설교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예수가 말했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지금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말에 지금 분개해서 스데반 집사를 지금 공회 앞에 세웠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말, 물론 율법을 폐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이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말에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분개하여서 이 스데반 집사를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44절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 무언가를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회막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성막이 무엇을 증거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나아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리고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요단강 건너갈 때에도 여리고성을 건너갈 때에도 그 성막의 중심이 되는 법궤를 앞세워서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예배 처소, 제사 드리는 장소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 성막이 갖는 의미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막은 항상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소와 양이나 어떤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냄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성막이라는 곳은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이 성전과는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으며 또 자신들이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장막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증거의 장막을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이동식 성막이 아니라 고정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45절부터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때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물로서 이동식 장막이 아니라 텐트가 아니라 고정된 이동식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텐트같이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성막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커다란 웅장한 멋진 건물을 그들이 갖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그 건물이 주는 그 안정감이라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동식 회막의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동된 이곳에 아주 우리의 붙박이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생각이 조금 더 발전하여서, 근데 부정적으로 변질되어서 이 성전만 있으면, 솔로몬이 건축한 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이곳에 붙박이로 고정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할례이고, 두 번째는 율법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 크고 웅장하고 멋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성전이 허물어진다라고 말했다. 스데반이 그것을 증거했다. 이 말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분개하여서 스데반 집사를 공회 앞에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회 앞에선 스데반 집사에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1절 말씀에,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가 성전을 모독한 것, 성전이 허물어진다라고 모독한 것이 사실이냐? 네가 진짜 그 말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절 말씀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네가 성전이 허물어진다고 얘기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동문서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알아듣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사실 이 7장의 본문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긴데 긴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구약 전체를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까지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7장 본문이 굉장히 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가 왜 지금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민족과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다 그 나라가 이 메소포타미아 땅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 원수들의 땅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자기 땅에만 하나님이 고정되어서 거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 편일 것이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아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땅, 너희들이 생각하는 적국의 땅에도, 이방인의 땅에도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데 33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을 때 소명받은 곳이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 메마른 가시 덤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있기 전에, 아니 성막이 있기도 전에, 이동식 그 성막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곳, 그 어디에나 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스데반 집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7절, 4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지만,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이라고 그들은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냥 손으로 지은 곳에 불과한,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그 건물에, 그 건축물에 하나님이 고정되어 매여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48절 하반부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성전에 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너무 크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과 성전 가운데 임하신 것, 함께 하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막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지금 스데반 집사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 가운데 은혜로 임하신 하나님인데,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그곳에 보시고 너무 흡족해서 거하실 수밖에 없는 곳이라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이고 임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붙들어 맬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어떤 종교적인 열심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 만든, 종교적 전통이 만든 어떤 관습과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내가 늘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다 하고 각종 헌금 생활, 각종 봉사활동을 다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오히려 버려야, 그것을 내려놓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신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믿음이, 큰 믿음이, 남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줄 만한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고,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고, 내게 복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늘 새벽을 깨우고 내가 남들보다 맥갑절로 기도하고 나는 오래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믿음은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실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성전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스데반 집사는 아니라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만 있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내 편이고 내게 안전을 보장해 줄 거야, 내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유대인의 성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 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허물어야 될 성전, 부적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세속 문화가 흥왕했던 메소포타미아에도, 저 적국의 땅, 이방인의 땅에도 임하셨습니다. 애굽의 땅에도 임하셨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도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빈 광야 어느 곳에도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메소포타미아이든 간에, 애굽이든지 간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 광야이든 간에, 우리가 그곳에서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증거의 장막, 그 회막을 가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로서의 그 성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 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자신들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였던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깨워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것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할 거고 나와 동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내게 자격이 있어서, 내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메소포타미아 이방인의 땅에도, 적국의 땅에도, 광야에도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세속 속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내 삶의 현장이 빈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곳에 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선 곳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